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굿모닝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 가보는 도시고 뉴욕 맨하탄은 골목이 굉장히 좁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을까봐 이제 지도 앱을 켜고 이렇게 길을 찾으며 걷고 있는데 분명 열심히 걷고 있는데 도착 지점하고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점으로 표시되거든요. 그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제가 이제 주위를 살피고 다시 보니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방향이 거꾸로 돼서 그 방향대로 열심히 걷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걸어다녀서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열심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찾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그렇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굿모닝 기도에 나와서 말씀도 듣고 교회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또 삶은 예수님 믿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걷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2절에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이방인이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려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 몸을 돌려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회개라는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회개를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가볍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는 회개를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의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백이 삶의 방향까지 이르지 못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깊이 붙들기보다 마음을 정리하는 말로 대신해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내려놓았다라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물러서고 더 이상 애쓰지 않으면 회개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회개의 결과일 수는 있어도 회개 그 자체는 아닙니다. 회개 없는 내려놓음은 방향 전환이 아니라 체념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는 포기가 아니라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 영적 가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침례보다 먼저 죄의 자복이 있었습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숨기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남을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 죄를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조훈현 씨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대국이 끝난 다음에 복기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복기는 대국 과정을 마치고 그 대국 과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실수나 상대방이 잘 두었던 좋은 수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 조은영 국수는 자신의 책에서 패배한 복기는 굉장히 아프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패배한 복기는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을 다시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복기 없이는 다음 승리가 없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며 회개는 복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회개도 나의 죄를 직면하기에 아프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생각은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덮는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은혜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이 책망했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고 회개는 말했지만 열매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삶입니다. 특별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상처를 붙들고 외면하던 관계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손해보지 않으려 타협하던 선택의 자리에서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며 말씀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이던 자리에서 작은 순종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외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저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